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묵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죠. 우리의 삶이 현세가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현세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치니까 부활이 어딨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리냐,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어제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계속 그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과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여기 서기관, 그러니까 벌써 바리새인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원래가 앙숙이었다 그랬죠. 근데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친한 것 같이 자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힘을 합쳤지만은 사실은 둘이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대인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 편이네? 그래가지고 바울을 살려주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편이 나눠 진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잘 듣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걸 듣고 그렇다면 내가 가서 한번 질문해보자. 서기관은 누구예요? 구약학자예요. 구약학자. 율법 선생님이에요.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계명 중에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당시 서기관들이 모세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613개의 계명들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613개. 이것을 맨 처음에는 글로서 써놓은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승돼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외웠다 그랬죠. 613개를 다 외워요. 계명을.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할라카라 그래요. 할라카.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탈무드에 오면 어떻게 돼요? 랍비들이 그래서 이제 문서화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때까지는 문서화된 책이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오랄 트래디션이라는데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던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은 613개 계명 중에서 248개는 긍정적인 계명, 못못을 해라 하는 계명이 248개고, 그 다음에 못못을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1년은 365일 몇 개예요? 365개. 그래서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한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이제 장로교인데 우리도 성경 말씀보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해석해 놓은 기독교 강요가 더 중요해.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자꾸 성경을 칼빈의 안경으로만 읽으려고 그래요. 칼빈이 해석한 대로 안 해석하면은 막 무슨 이단이라 그러고 막 개혁주의가 아니라 그러고 막 이런 잘못된 그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해석을 하려면은 1세기에 살았던 마가가 썼잖아요. 그럼 1세기 마가의 눈으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칼빈의 눈으로만 읽으려고 그래. 로마서를 읽을 때에도 로마서는 1세기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쓴 그 1세기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15세기에 칼빈이나 루터의 안경을 끼고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문제예요. 그 사람 죽은 지가 500년이 됐는데 아직도 깔뱅밖에 몰라. 깔뱅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의 신학자에 불과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어봤는데 613개 만들어 놓고 그 613개를 다 지키나 안 지키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지키니까 무슨 종교 경찰 같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물론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계명만 13개가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가 지키나 안 지키나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는 우리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데 제가 100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고 100가지 지키나 안 지키나 여러분 교회 피곤해서 오겠어요? 자, 61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613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 바리새파도 또 두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두 명 있었는데 샴마이라고 하는 선생과 힐렐이라고 하는 선생. 그래서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그래요. 바리새파 안에도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나뉘잖아요. 그럼 바리새파 안에 또 나뉘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힐렐 학파는 조금 이렇게 유두리 있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샴마이 학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선생인 가말리엘이 힐렐 학파의 거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힐렐 학파예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힐렐 학파인데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샴마이 학파 이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 힐렐이 이 가말리엘 그 힐렐 라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저쪽 샴마이 학파의 그 율법을 막 엄격하게 지키려는 그분들을 따랐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율법의 욕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최고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자, 그 이제 질문하는데 유대교의 한 문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 바리새파의 두 고성인 샴마이와 힐렐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래요. 질문했는데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나에게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다리로. 한 다리 잘 서 있어요, 없어요? 벌써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다리로 오래 못 서 있잖아요. 한 다리에 서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한마디로 가르쳐 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율법을 613개 당신들이 얘기하는데 그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런 말이죠. 그죠? 아니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아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이게?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너에게 해로운 일은 너의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것이 전체 율법이고 나머지 율법은 그것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에게 해로운 것은 이웃에게 하지 마라. 누가 나에게 하면 내가 싫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뒤에서 여러분 뒷담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나는 싫으면서 왜 나는 보면 뒷담화하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그 훌륭한 말이에요. 네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질문은 무슨 순서를 정해놓고 613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어제 우리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땄는데 하여튼 사과가 얼마나 큰지, 예? 내가 레이더를 쫙 돌려보니까 제가 과일을 잘 고르거든요. 큰 사과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과만 보여요. 근데 어떤 사과는 높이 달려갖고 제 키로는 못 따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과를 꽉 짜면 엑기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엑기스도 한 잔 줘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 꽉 짜면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율법을 진짜 꽉 짜면 엑기스가 뭐냐?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 정말 핵심이 뭐냐? 너절하게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정말 핵심이 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유명한 대답이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다. 그죠? 그분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 성경을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39권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이 아니라 아주 꽉 넣어서 엑기스를 쫙 빼내면은 성경에 가르치면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하나님 주신 계명이 뭐예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은 뭘 부추겨요? 너를 사랑하라고 부추겨요. 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서 자기계발서 파트에 가면은 전부 다가 뭐냐면 나 중심의 책이. 요새 사람들이 쓰는 게 심리학자고 뭐고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야. 한마디로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가슴 뛰는 대로 살고 네 설레는 대로 살고 남 눈치 보지 말고 뭐 어느 정도는 진리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그 심리학자들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만 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너무 많고 자의식이 너무 낮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그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하나도 막 진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너 용기를 내, 너 힘을 내, 너를 위해서 살아, 행복해서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자기 하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쪽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무슨 소리야? 너를 사랑해야지. 근데 그 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 신명기 출애굽기 그 십계명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바알, 아세라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 바알상하고 아세라상 뒤에 가면 누가 숨어 있어요, 여기? 사탄이 숨어 있지, 사탄이. 예? 그건 돌멩이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은 누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우상이 나에게 권세자가 돼요. 사탄이 역사해, 사탄이. 예?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상이 나에게 권세자가 돼. 내가 하나님께 돌렸던 영광과 권세를 그 우상에게 갖다 내가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우상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우상은 돌멩이 불가해. 실제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네 가지나 나왔네. 예? 여기에.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 하고.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바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요. 다 해요.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요. 다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을 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감정이 연애할 때 아가씨 총각, 그 감정과 매우 유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그 우리 교인의 사랑을, 성도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비유한 게 많죠. 뭐 아가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냥 신부이고 비슷해요. 그게 여러분 남산이라 이런 데가 뭐가 많아요. 자물통에다가 막 거기다 해놓고 거기다 뭘 써놨어요. 엄청나게 많이 써놨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 글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재밌는 글이 많아요. 거기 보면 진짜 완전히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그래. 거기 써 있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만 살면은 행복하게 살 거야. 싸우지 않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평생 살아라. 내가 속으로 그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런 거죠.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는 그 보이지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 생활.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다 이 세상과 우주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내 생명을 만들어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딱 제껴놓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돈에게 갖다 돌리고 세상에다가 갖다 바치고, 아까 그랬죠? 그 돈을 내가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순간 돈이 나의 권세자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요. 돈이라고 하는 귀신에 딸려댕겨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다가 자기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을 보세요.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불나방 그게 가면 죽는지도 모르고 권력으로 계속 가잖아. 여러분, 권력의 핵심으로 계속 가서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 이 권력으로 가까울수록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권력 남용과 그다음에 권력은 항상 돈을 같이 추구하게 됐어요. 검은 돈을. 예? 이걸 안 그러려고 해도 1년만 있으면 여기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권력을 놓은 다음에 수사하면은 다감방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가방 들고 막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떠나서도. 근데 권력으로 가잖아요. 권력에다 다 바친 거예요, 자기 그 모든 걸.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뭘 휘두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일날 그렇지 않다 그랬죠. 내가 자유로운 이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딱 하는 순간 귀신이 확 거기서 역사를 해가지고 권력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귀신이 나를 사로잡는 거지 자기가 권력을 갖고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을 해. 부린다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권력을 매기로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권력 잡은 자들이 다.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헌신과 모든 것들은 오직 누구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드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나에게 권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로잡아요. 하나님 다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다 수단에 불과해. 이걸 얻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 에? 자기 이익이 뭐냐? 돈벌이 좀 되면 다 그걸로 쫓아가 살고.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니 말씀대로 하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래놓고 이거 다 집어던져놓고 읽지도 않고 설교 듣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고 내 멋대로 가서 살고 하나님은 그냥 우상 섬기는 것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외에는 없어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이 돼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늘도 그렇게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31절.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놀라운 말씀이죠. 너를 사랑하는 거다밖에 없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에 대한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울증에 걸려요. 그 나중에 자살로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외아들의 생명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자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낮은 자존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자기만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아까 라삐의 말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너에게 네가 싫은 거는 남에게 하지 마. 우리는 자기가 귀찮으면 남 시키려고. 그죠? 남이 너에게 했을 때 네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그런 게 있으면 나도 남에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것은 나도 남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 황금률이 나오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하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갖는 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사랑하되 나만 사랑하는 게 문제. 마지막 시대 말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그죠? 자기중심주의. 자기밖에 몰라. 욕심이 막 나는 거죠. 뭐만 보면 욕심이 나고 다 챙기려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안 돼. 나도 사랑하되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가서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에? 어제 사과를 하나 딱 땄어. 좋은 거. 어떻게 해요? 나도 갖고 싶지만 아이고 저희 권사님 연세 드셨는데 하나 좋은 거 있네요. 이렇게 하나 따주고. 그 작은 게 뭐예요? 배려심이지. 배려심. 에? 작은 거 하나 다 이렇게 이웃에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무 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 챙겨주고 아유 저분은 좀 다리가 불편하네. 그럼 가서 좀 도와주고. 이 작은 거 하나 그거 지금 무슨 너무 큰 거 뭐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분 감동받고 그러는데 우리 서로 어떻게 해요? 조그만 거 하나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면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 그러잖아요. 너무 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작은 말 한마디, 예? 그죠? 그런 거 하나가 우리에게 살 맛을 갖게 해요. 누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한다랍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 이 세상에 진짜 나 혼자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예? 여러분 하여튼 사람은 없어도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예? 주님 붙잡고 사시고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돼줘야 돼요? 이웃이 돼줘야 되고 친구가 돼줘야 되고 예?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죠? 사랑은 관심이다. 관심.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영교회 안에서 서로 관심 갖고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만큼 다른 이웃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관심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율법사가 듣고 서기관이 선생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은혜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근데 차마 예수님이 묘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대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나라는 통치로 번역돼야 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실천을 해야지.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바로 깨달은 것 굿! 잘 깨달았어. 그런데 맨날 깨닫기만 하면 뭐해? 변하지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집에 갔어요. 직장에 나갔어요. 동네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지?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깨달았을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죠. 깨닫지만 말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중요한 건 뭐냐? 이 몸으로 이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배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배웠으면 오늘 수요일이잖아. 오늘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수예배가 있잖아요. 수예배가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단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누가복음에는 더 예수님 말씀이 네 대답이 맞다. 네가 잘 깨달았다.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돼. 뭐예요? 그대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늘 주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냥 듣지만 말고 깨닫지만 말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가르침,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66권은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해요. 거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 우리 교인들, 내 이웃들, 작은 것 하나 오늘 말씀 배웠는데 오늘 뭘 실천할까? 실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